귀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숨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성공에 대한 그 각 분야의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성공에 관한 책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제 발간되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관한 책을 이제 많이 이제 읽고 있죠. 그런데 이 책들의 공통점은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할 그런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할 때 그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죠? 그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죠. 그죠? 한번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죽은 지, 그죠? 그 나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죠? 목숨 걸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결단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3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요한복음 21장 3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말씀 가르쳤고 그죠? 온갖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직접 보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는 뭐예요? 그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본래의 직업의 업으로 돌아갔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잖아요. 그는 나름대로 고기 잡는 법을 터득했고 또 그가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많아요.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흔히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는. 그런데 그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죠. 자신의 기술, 경험,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는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이 장뼈가 굳은 전문적인 어부잖아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고기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심신 피곤했고 힘도 없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4절 봐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고기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5절 봐봐요.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6, 7절 봐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자,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는 축복이 임했는데 전날에 한숨이 변해서 자, 기쁨으로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시몬 베드로에게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한 그 원인이 자, 무엇인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한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누가복음 5장 23절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럼 밤새도록 뭐예요? 헛고생만 했잖아요. 베드로의 표정은 자, 낙심 절망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침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호숫가에 대놓고 빈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죠. 텅 빈 그물만큼이나 공허한 그의 가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본업으로 갔잖아요.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고, 그죠? 그는 원래 지금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그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신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죠? 자, 베드로가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된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종이죠, 은혜종.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죠. 그래서 은혜종교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네스다 못을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독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저 베데스다의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그를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5장 8,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처럼 걸어갔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자, 성도여,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 찾아와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의해 그의 병이 고침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숨이 바뀌어 큰 기쁨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종교죠.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데 정당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난 것이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큰 축복이죠. 예수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를 외면하잖아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자신에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뭐예요? 전화번호부터 지우죠. 그리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죠. 그죠? 오늘도 험하고 힘든 시대에 낙심하고 지치고 실패한 우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그죠? 우리가 절망자들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절망자절 함성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누가복음 5장 4절 봐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자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부인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잖아, 아침. 낮에는 이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왜냐하면은 낮엔 고기가 다 숨어 있다고 해요. 숨어 있고 또한 낮에 그물을 내리면은 이 고기가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뭐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밤에 고기 잡아야지 아침에 고기 잡을 때가 아니다. 그죠?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잖아요. 예수는 이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그물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그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밑으로 뭐예요? 고기들이 다 도망가죠.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은 얕은 곳에서 잡아야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깊이 들어간 고기들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또한 그죠? 전문적인 어부인 그 베드로에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서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피곤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그죠?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군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느냐. 얼마든지 뭐예요? 그거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아침에 그죠? 그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빈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는 목수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죠, 어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봐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발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복음 5장 6, 7절 그렇게 하니 뭐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손짓해서 물에 잠겨지도록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 지식, 상식에 의해 그물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 은혜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 생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베드로 그 어부 전문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죠?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5절 봐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6절 하반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 먹되는 히브리어로 이 아콜토칼입니다. 아콜토칼. 이 아콜토칼의 뜻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17절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17절 상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 이건 히브리어로 자 로토칼이 로토칼. 자 먹으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아콜토칼이고 먹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로는 로토칼이라고 해요. 이 로토칼의 뜻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예,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에 의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결단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누군가에 의해 운명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에 의한 나의 결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봐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뭐죠? 아브라함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달려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봐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예 축복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결단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 그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일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나의 경험이나 일상, 상식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뭐예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많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는 그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죠.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로고스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자꾸 뭐예요? 내 머리에 떠나지 않고 생각만,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레마의 말씀. 이런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뭐예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음성은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합니다. 확신이 들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내적인 음성은 기도하면 할수록 희미해지죠. 확신이 들지 않아요. 금방 생각에서 사라지는 거. 이거는 뭐 하나님께 주신 내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성령께서 시켜요. 자,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도 소원.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소원을 두고 소원.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든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베드로처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한숨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숨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한 것은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봐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곳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모든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모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그 그물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고, 그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인.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아버지, 자기 죄가 상상하게, 그죠? 그 스크린처럼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윤복희 간정 한번 쳐봐요. 윤복희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어떤 정상이 나타났는가?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범한 그 모든 죄가 생생하게 이 영화 필름처럼 머리에서 착착하면서 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 죄를 깨닫고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사야 6장 1절 봐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 이사야 6장 5절 봐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이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현재,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현재 순교를 앞두고,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봐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 의해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인해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래 이 짐승의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죠?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나의 죄를 사시기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봐봐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먼저 죄 덩어리죠, 대덩어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사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고 감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없죠. 그죠?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말씀에 의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신이 죄인임을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뭐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이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 성경에 보면 뭐 미워하는 그게 이게 살인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워합니까? 방문 뜻이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엄령을 품는 것도 뭐예요? 간음죄라고 해요. 간음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죠? 우리들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베드로처럼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베드로는 한숨이 변화 기쁨에 대한 축복이 임한 것 첫째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가장 큰 은혜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피에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두 번째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 말씀의 의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베드로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결단이죠. 베드로는 순종했기에, 그죠?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뭐죠? 회개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다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내 대신 그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배 찬양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 덩어리죠, 제 덩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 나를 떠났었어.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베드로가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회개하는 거죠. 이런 어떤 베드로의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음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